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아멘. 2부 예배 마치고 제88년차 사무총회가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연간 경과 보고 신년도 제반 인사, 장로 및 권사 피택, 또 재정, 또 사업 계획안 기타입니다. 20세 이상 세례 교인은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 부득이하신 분들은 위임장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2025년도 성장통 다섯 번째로 성경 통독하실 분들은 본인이 1독 혹은 3독, 5독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황태양 목사님께, 여자 성도님들은 이연희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매 기간 변경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2025년도 달력을 접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은 1층 고인원회하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 연말 시상 기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오늘까지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슬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4년 한 해 끝자락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오면서도 순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나쁜 말로 저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주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 88년차 사무총회를 합니다. 사무총회 가운데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무총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돌봐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주님께 잠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갈급한 심령의 담배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하셔서 저들의 열심과 헌신이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세현 집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주어서 의를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 믿음과 가정, 지식과 재물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사실을 통하여 성령이 능력이 무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못 먹고 못 입고 궁핍하게 사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모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의 손길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물이오니 때마다 약속한 대로 기업과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돌아보는 1년 동안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 다스리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귀한 마음을 담아 드려진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로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과 주일, 생일, 선교, 건축, 구제, 장학, 셀, 승리,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원과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을 때에 아름답게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저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유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약을 먹고 있는 이들,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이들, 물질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관계가 어려워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저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이 상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의 능력과 치료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회복의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승리로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방에서 주차장, 안내, 교사, 새가족, 재정부, 차장대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기쁨이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꽃을 꼽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노정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노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저들의 믿음이 자녀들, 손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의 가문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항해 중에 있는 자, 운항 중에 있는 자, 해외 나가 있는 자, 타지에 있는 자, 군에 있는 자,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2024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또 기도에 또 간구가 좋은 열매가 되어서 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모든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따뜻하게 하려면 열을 가해야 이 식어져 있던 음식이 따뜻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을 가해서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제 기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것을 식어졌던 것, 혹은 우리 마음이 상해졌던 것, 혹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제 기능으로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가지고 그 자극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본래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그 상황, 그 상태,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1세기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도망와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앞에서 세 가지를 회복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를 더 회복케 하셔서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이해 안 되고 내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키셔서 그에게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능력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분명히 탈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순수한 동기, 바로 사랑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를 회복시켰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과 사명을 다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회복하게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네 번째로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요 목적이요 삶이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반복하여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3년 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아직도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들여놓지 않았던 사람이 10명 중에 2명, 평균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은 10명 중에 2명은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99명 이하의 교회, 99명의 이하의 교회 성도들 중에 28%가 내 믿음이 코로나를 지나고 떨어졌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100명에서 99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39%가 내 믿음이 더 떨어졌다. 그리고 1000명 이상 교회 성도들은 46%가 내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교회 이상이 지금 없어진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예기치 않은, 나도 원하지 않는, 내도 기뻐하지 않을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 곁을 떠난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순종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 길을 따르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이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딪혀서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따르면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는 것. 그러기에 지금 끝까지 주님을 따라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마지막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될 거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 다녔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했겠지만 내 욕심대로 네가 뜻한 대로 일을 해왔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뭔가 하면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 할 일, 내가 너에게 순종케 하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회복시켜서 나를 따르게 되면 이제는 너가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 너가 하는 일, 바로 그게 너가 원하지 않고 억지로 짊어질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니까 끝까지 승리하게 될 거니까 너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발로비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호령하면서 그는 출세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 희망, 이것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순교할 거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 나만 보고 그 일을 따라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 따르면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거를 꿈꾸고 따라왔던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동생인 안드레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생을 이 물고기 잡으면서 돈 벌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비함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할 줄 알고, 출세할 줄 알고, 돈 많이 벌 줄 알고, 권력을 질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바로 그였습니다. 인정받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자기 자아 실현을 이루며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던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요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젊은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또 높은 가론에 있는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들 잘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은 뭐 남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영생에 대한 생각을 못 갖는 사람들인데, 이 젊은 청년은요 자기의 내세까지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도 감히 이 정도의 생각을 갖지 못할 그런 훌륭한 젊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려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게 영생의 길로 가는 중요한 복된 길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자, 이 젊은 부자 가난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 이게 신앙의 유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이의 반응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 가진 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젊은 가르는 재물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또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데 베드로처럼 이 젊은 가는처럼 주님을 떠나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부의 명예를 따르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고기 잡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은요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은 안 돼.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서지도 않고 한번 잘못된 사람은 다시 우리가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려내셔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자꾸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이 마지막 영광, 승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목적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에게 요한과 함께 가서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고치시니가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5,000명이 회개하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낫게 되고요, 죽은 자에게 명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여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가 따르라 할 때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왜 나는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주를 따르는 길을 힘들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자, 잘 한번 보세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1절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갔던 사람이 베드로 빼고 6명이 더 있었어요. 제자 중에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베드로가 너 나 따르라, 이제 순교를 하나님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베드로는요 눈을 돌아보고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목해.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몸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던 자가 요한이고요, 마지막 만찬석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 몸에 기대어가지고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게 베드로는 늘 가슴속에 이 요한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좀 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이 베드로는 요한을 빗대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개는 이거밖에 안 하는데 나는 왜? 아이고, 누구는 11조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 또 뭐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충성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야 돼? 누구와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을 빗대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내가 그게 정직하게 내가 11조를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찬양을 하든 섬김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누구는 어느 정도 하는데 왜 나는, 누구는 이런데 왜 나는, 누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나는 이렇게 간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요한의 몫은 따로 있어요. 요한은요, 똑같이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요한도, 그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자책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고 나머지 11명,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겁이 나가지고 이미 다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런데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던 동안에 요한은 그 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게 살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선교를 다닐 때마다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아들처럼 모셨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몫은 마리아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오래 살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써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가르쳐준, 남겨준 바로 그 사람이 요한. 이게 요한의 몫인데 지금 베드로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일찍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게 뭡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누구와 비교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준 은혜,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허락한 맡김에 최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고 너에게 맡기진 사명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무기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보다 낫네, 아니 나는 누구보다 못해, 이런 의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어느 교회는 잘도 생기고 어느 교회는 뭐도 잘해주고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착한 성도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헌신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이렇게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목회를 해야 그 목회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헌신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다른 교회가 비교해보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시작하면 여러분 사사건건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허락한 일, 우리에게 주신 때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이 찍었고 똑같은 시간에 만드는데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게 뭐 더 좋은지 나쁜지 비교가 가능하죠. 그런데 작품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글작품이잖아요.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존재는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내가 이때에 이 교회를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지. 아이고,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누구는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그걸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 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네게 무슨 그가 그 길 갈 테니까 너 상관하지 마. 자,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너의 길로 가면 돼. 너에게 맡겨준 데 최선 다하면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이 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리아를 돌보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사명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다 이해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은그릇도 만들고 나무 그릇도 만들고 토기 그릇도 만드는 거, 그건 토기장이 마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닌 거예요. 자,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기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순종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힘들어 지쳐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분들, 또 환경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셔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그리고 사랑으로 일을 해, 그리고 사명을 주셨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승리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은혜를 더집어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